우리 시연님, 지원이 어머니께서 오늘 예배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나중에는요 우리 시연님 그 다음에 지원이 어머니 볼 때마다 인사 잘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이제 얼굴 익숙해지는 거 오늘 두 번이요. 자, 뒤에서요 이렇게 인사를 흔들어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뒤돌아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있잖아요. 오늘 이 탐심을 버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야, 백성들의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있잖아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지금 민수기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끝으로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점점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요, 야, 하나님께서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나라들이 그 땅을 뺏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대. 이런 소문요, 이 주변 나라에게 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소식을요, 여기에 보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 이 여기에 있는 발락 왕도요,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요, 이 소리를 듣고요,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야, 우리는 쟤네들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요,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안 되겠어.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주변에 가장 최고의 무당, 귀신의 영이 이 무당인 이 발람에게 가가지고, 야, 있잖아,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무서우니까 있잖아, 야, 좀 저주 좀 해줘. 라고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걔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발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어떤 저주를 하는지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람 왕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이 내려다 보였죠. 자, 발람. 그대가 시킨 대로 여기에다 제단을 만들었어. 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도 준비했다오. 우리 예언자께서는 이제 마음 편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요. 발람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발람 왕 앞에서 말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발람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뭐라?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건가? 이보시오 발람,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한 게 아니요. 그러자 발람이 말했어요. 예,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발람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다른 쪽이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갔어요. 그곳에도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 놓도록 했죠. 발람, 우리 좋게 합시다. 여기는 아까랑 풍경도 좀 다르니 제대로 할 수 있을게요. 자, 여기 준비가 되었으니 마음껏 저들을 저주하시오. 발람이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들소처럼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마법도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사자처럼 강한 민족이거든요. 듣다 못한 발람 왕이 화가 잔뜩 나서는 말했어요. 시끄럽다. 발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오? 아주 축복도 이보다 좋은 축복이 없구만.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왕이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발람 왕은 발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람을 구슬렸어요. 발람, 우리 둘 다 마음을 좀 가라앉힙시다. 저쪽에 가면 더 괜찮은 곳이 있어. 누가 압니까? 거기서라면 당신의 하나님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말이요. 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오 이스라엘, 너희의 집은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 멋지구나. 이스라엘은 어떤 적이든 물리칠 것이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도리어 그 자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는데요. 몇 번을 저주했어요? 0번. 그쵸? 이야, 하성이. 자, 그러면 몇 번 축복했어요? 저 3번이요. 이 사람이요, 제가 발람이요, 3번을 축복했어요.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이 발락,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그쵸? 발락과 발람이에요. 자, 기억이 먼저이니까 발락이 왕이에요. 그쵸?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발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이 사람 발락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잖아. 왕으로서, 맞죠? 그런데 자기가 왜 저주를 안 하고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 자, 그래, 자신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아까 맞는데요. 여기서요, 보면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이 모압 왕의 백성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 주변을 보면요. 이 주변에 모압 왕의 옆에 있잖아요. 그 아모리 왕의 시온과 바산 옥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모압 왕 땅보다 더 컸어요. 근데 그 큰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큰 나라도 졌는데, 쟤네들보다 더 작은 우리나라도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무섭고 너무너무 덜덜 떨어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귀신의 힘으로, 야, 발람아 좀 저주해줘. 그러면 그 귀신이 얘네들이 무찔러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발람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발람도요, 이 발락에게, 이 왕에게 가는 길이요, 순탄치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는요, 귀엽고, 이 발락 왕에게 이 발람을 가려고 했어요. 왜 가려고 했었을까요? 이것도요,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언나라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 근처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발락 왕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돌이란 곳에 사는 예언자 발람을 부르기로 했죠. 발람의 힘을 빌려야겠다. 발람이 누구더냐? 누구든지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발람이 아니더냐? 발람 왕은 모압의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예언자 발람이여, 당신은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예언자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예언자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가져온 예물을 보여주었어요. 예물을 본 발람은 순간 혹했지만 다행히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글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하는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여기서 묵으시면 제가 밤새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내일 아침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발람아, 지금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더냐? 예, 하나님, 그들은 모압에서 온 귀족들인데요. 발람 왕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들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발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자들이란다. 그러니 모압 귀족들을 따라가지 말거라. 다음날 아침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귀족들에게 전했어요. 귀족들은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는 전에 가져갔던 예물보다도 더 놀랄만한 제안을 했죠. 예언자 발람이여, 발람 왕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쳐 주시오. 원하는 걸 뭐든지 주겠다니. 이번엔 발람도 유혹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죠. 거참 곤란하게도 했군요. 아이,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의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왕궁을 통째로 준다 해도 나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람의 머릿속에서는 각종 금은 보화와 화려한 집, 값비싼 선물들 생각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제는 가지 말라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아셨죠. 그래, 발람아. 어디 한번 그들과 함께 가보거라. 다만 너는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나머지 그날 밤 잠까지 설쳤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빨리빨리들 일어나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갈 길이. 발람은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 맞아.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니까 어. 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야, 이리야, 야, 100점이야. 야, 그쵸?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맞아요. 이것을요, 재물 욕심인데,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돈 준대잖아요. 재물 준대잖아요. 이것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뭐예요? 탐내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요, 갖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이 탐심을 가졌던 이 발람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어요. 어?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게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요, 이것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왕이들,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어.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도 무너뜨릴 비법을 알고 싶진 않으십니까? 돈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저희랑 같이 가을 페스티벌에 가보실래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살짝 구경만 해보세요. 옳지, 걸려들었다. 왕이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비법은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말이지요. 갑자기 왜 전염병이? 모세야, 바알을 예배한 사람들 모조리 죽이거라. 에휴, 시물이 죄 상황 파악을 못하네. 그러게 다들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처단한다. 시므리 고스비! 자,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 자,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요, 이 발람이 있잖아요. 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직접 저주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막 저주를 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맞아. 이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아까 너무 예쁜 여자들 있었잖아요. 예쁜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막 데이트하고 막 결혼할 때 막 바람 피는 이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방법은요 정말 그 너무너무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뭐 유혹했잖아. 우리 저기 보면 맛있는 것 되게 많아. 우리 가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상을 숭배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염병이요. 연병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죽이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 발람 있잖아요. 이 발람도 어떻게 되냐면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미디안을 다 쳐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요. 그 미디안을 딱 치는 동시에 이 발람도 이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특히 이 탐심에 대한 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망한 그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요. 누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아간과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생각해 본대요. 자, 여호수아 때와 우리가 하면 여리고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이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려고 했는데 글쎄 여기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갖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어요라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있잖아 너네 중에서 내 거룩한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바치라고 하는 나의 모든 재물을 훔쳐간 애가 있어. 걔 때문에 이 전투에서 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범인이 누구인지 막 찾아냈어요. 자 찾고 찾았더니 누구였냐면 이 아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간에 있는 모든 집사람들 그리고 아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끌고 나와서요 사람들에게 돌로 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로 치는 것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정도로의 탐심을 싫어했던 거예요. 또 이 게하시도요 누구냐면 엘리사의 시종이었어요. 자 엘리사의 도움으로써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선물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걸 받을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자 게하시가 보고 있었어요. 그 선물이 너무 좋아 보이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엘리사의 몰래 있잖아요. 이 나만 장군을 쫓아가지고 거짓말로 어떻게 하냐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에 갖고 가요. 그 자기 집에 어디 숨길까 하다가 어디 숨기냐면 그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그거를 꾹꾹 숨겨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엘리사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자 나만에게 걸렸던 그 나병이 너에게 이제 옮겨갈 거야. 너희 집안에서는 이 나병이 평생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요 정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분명히 이 집안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탐심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온 집안 가운데 오는 이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래요? 탐심이요. 이 탐심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대요. 그대로 얘기해주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리가 탐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고서 탐심을 가져야 돼. 이 탐심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이 탐심이요 우상숭배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탐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내가 어떤 누군가 거에 갖고 싶은 이 욕심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맞아. 야 너는 똑똑하다. 야 진짜 맞아요. 많아요. 이게요 탐심이요 적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맞죠? 자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탐심의 마음들이 가장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자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의 방법을 써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가 있냐면 맞아 도둑 맞아 남의 물건에 탐심 때문에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거 그 정도의 약할 정도로 요즘은요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써요. 실제로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실제로 어느 그 사람이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 부모와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한상은 자신의 부모와 친척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존속살해범으로 1971년생, 올해 52세이다. 일반적으로 존속살해를 저질렀던 다른 동지자들을 보면 불우한 연기를 겪었거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경우가 많은데 박한상은 그런 거 없이 금수저로 태어나 순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던 거라 사람들이 이런 걸 키운 부모가 안타깝다,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한상은 태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1971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형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던 부모 덕분에 무엇 하나 갖지 못할 것이 없었던 박한상. 당시 부모가 국내 한약 시장을 주무르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한약뿐만 아니라 빌딩과 가수원 등 부동산까지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에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한상은 동네에서 알아주던 개의 양아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장남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박한상. 하지만 당시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 그라 공부를 포기한 채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기만 했는데 어려서부터 신경증을 앓아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쌈박질을 벌이며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 강제 전학을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성인이 되었던 박한상은 유흥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 박한상의 부모는 그가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했지만 공부와 담을 쌓아 한의대에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990년에 원광대 토목과로 들어갔던 박한상.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가 하기 싫어 학교 대신 유흥업소에 출석하며 한량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방위병으로 입대를 하긴 했지만 병역 중에도 밤에 차를 끌고 압구정에 나와 여자들과 놀았고 한 번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도망쳐 아버지가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으며 헌팅을 하고 다니다 여자를 입시시켜 부모님이 합의금을 내준 적도 있다고 한다. 이후 박한상은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 전역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 복학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박한상.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박한상을 미국에 있는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유학 초기에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나 싶었지만 얼마 안 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유학생과 듀오를 결성하더니 그를 따라 근처에 있던 도박장에 들락거리며 본격적으로 도박의 맛을 들이기 시작해 이후 다른 주로 원정 도박을 떠났다가 하루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탕진하게 되자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는 핑계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또다시 도박 자금으로 전부 탕진했다고 한다. 박한상은 모범생이었던 동생 때문에 집안에서의 입지가 좁아졌다. 장남모프로 동생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었지만 매일같이 사고만 치고 다니던 그와 달리 열심히 공부한 끝에 부모님이 원하던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던 박한상의 동생. 그 결과 동생이 집안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아 부모님이 동생을 더 아끼기 시작했는데 당시 부모님이 동생과 그를 비교하며 박한상을 골칫덩이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에 박한상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한상은 도박 끝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1994년 4월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졌던 것일까 부모님 몰래 한국에 돌아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나이트클럽에서 죽돌이 생활을 시작했던 박한상. 하지만 귀국 4일 만에 부모에게 들켜 바로 미국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한바탕 분나고 돌아가 미국에서 매일같이 도박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다니다 3,7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돼 급히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에 분노했던 아버지가 그를 한국으로 불러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호적을 팔아 라는 말을 하여 이에 박한상이 부모님이 없으면 부모님 재산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박강상은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사촌 동생을 살해했다. 아버지가 빚도 갚아주지 않고 자신이 사고 싶었던 차도 사주지 않자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해 살인을 계획했던 박강상. 범행 당시 과거에 봤던 영화를 떠올리며 흉기에 휘발유 등등 살인에 필요한 도구를 구매한 뒤 1994년 5월 19일 새벽에 부모님이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자 집에 불을 지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사촌 동생이 집에 놀러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 동생을 포함해 총 3명을 살해한 뒤 방화 이후 직접 소방서로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이 났다 라며 신고를 했다고 한다. 박강상은 간호사 때문에 체포를 당했다. 처음에 화재 사고로 결론이 날 뻔했지만 부검 결과 화재가 아니라 흉기로 살해당했다는 것이 밝혀져 곧바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던 경찰들. 그로부터 얼마 안 가 박강상의 화상을 치료했던 간호사가 박강상이 의심된다며 머리에 상처가 없었는데 피가 묻어있었고 다리에 누군가에게 물린 입자국이 있었다 라는 진술을 경찰에게 남겨 이를 토대로 경찰이 그를 추궁해본 결과 박강상이 결국 자백을 했다고 한다. 결국 박강상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체포 이후 정신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칼을 쥐어줬다 라는 개구라를 치며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취재진들에게 이키라고시 라고 외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박강상. 결국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장에 올라왔는데 이때 재판부가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명분이라곤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은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라며 박강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다이렉트로 감방에 들어갔다고 한다. 참고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모의 재산은 결국 동생의 전부 물려받았고 재판이 끝나기 전 동생이 면회를 하러 갔었지만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던 박강상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두 번 다시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박강상은 현재까지도 감방에서 홍범을 먹고 있는 중이다. 수감 초반에 싸움을 벌였던 것을 제외하면 따로 큰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50대가 된 현재까지 조용히 콩고를 먹고 있는 박강상. 지난 2015년에 경찰청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살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정작 그를 상담했던 양순자 씨에 의하면 반성은 안 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빠져나갈 생각만 한다. 보통 흉악범들을 상담하면 동정이 가는데 박강상만큼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자, 우리 친구 이거 보면요, 어때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리고 진짜 금수저예요, 맞죠? 뭐 불효환경 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요,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 욕심을 가지면요, 부모, 자식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잔인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요, 그 기자였다가 유튜버라고 했던 그 김용호 씨라는 이 사람이요,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자살했는 줄 아세요? 이거를 시간 관계상 영상 안 보여줄게요. 자, 근데 경찰에 따르면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은요, 경찰에 따르면 이게 오늘 오후 넘길 수 1시쯤 있을까요?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거 보면요, 이 사람이 자신이 기자였고 그 다음에 유튜버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연예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 연예인에게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억만 원을 주지 않으면, 몇 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내 유튜브에 공개를 할 거야. 너는 그렇게 생매장을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요, 그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게요, 그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방송에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그 부산에서 사망을 한 거야. 자기의 자살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놀라운 거 보세요. 이 사람이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를 이런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를 댕겼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탐심이라는 것들에서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을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를 댕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요, 탐심이라는 것들이 가졌을 때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 탐심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평생 우리를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탐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했어요? 스스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많이 있구나. 나는 이것들이 넉넉하게 느끼면서요.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금액과 상관이 없어요. 많고 적고에 간 것이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이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에 감사하면 돼 라는 것을 우리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은 자족하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왠지 아세요? 대표적으로요. 막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이 SNS라는 것들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요. 이 SNS가 뭐라면요. 사실은요. 이 SNS에 나에게 나 이거 되게 좋은 거 샀어. 나 이런 좋은 곳에 갔어. 라는 것을요.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이거 되게 다 얘기를 하고 여기 자랑을 하는데요. 이 자랑을 할 때 이것들을 보면서 이거 또 자랑이야. 친구들 특히 얘 어디 놀러 갔대. 와 이거 명품백 샀대. 라고 하면서요. 그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은연중에 이것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갖고 싶어. 그래 근데 나는 이거 못 갔네. 그러니까 나 이거 빚내서 가져야지. 실제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빚을 내서요. 명품 자동차를 사고요. 명품 백을 사고 옷을 사고요. 근데 막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보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둑질 해가면서 이렇게 아까 박하선처럼 살인을 해가면서요. 이것들을 채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특히 우리 친구들의 또래는 어떤 줄 아세요? 막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때는 못 살았지만 내 자식 때는 내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사줘야지.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 다 사줘요.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무리 좋은 거요 갖고 있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다 실증나요. 맞죠? 그 얼마나 가겠어요? 정말 많이 가도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게 실증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더 좋은 거, 더 비싼 걸 우리는 또 갈망하게 돼요. 이게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이 탐심의 마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사주면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부모님이 그거 사줘야지. 안 사주면요 나 내 친구 엄마는 이거 사준대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사줘? 이렇게 신경기름을 내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일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예전에요 있었던 교회에서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요 집사님에게 자식이 2명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다 보니까요 가게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집사님이 한의원에서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기는요 정말 아끼고 도시락 싸가면서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명품백 사고 싶어. 그러면 100만 원 딱 주고 나 이거 어디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어. 그럼 몇십만 원 딱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때로는요 상한 밥을 먹어요. 밥이 상한 거예요. 그러고서 배탈이 났는데요. 그러면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더 못 줘서요. 미안해. 내가 부모로서 이혼해서 미안해. 이걸로 보상해줄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엄마가 아파가면서 돈을 벌었던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못 주는 것들에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 이거밖에 안 줘?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왜 이거 안 줘? 자식 둘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 엄마가 힘들게 돈을 버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알바를 해서라도 엄마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엄마한테 더 못 준다고 엄마한테 저렇게 신경질을 짜증내며 막 협박을 할까 가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요 나중에요 내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님이 되신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내가 진짜 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에게요 이 자족하는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지 마세요. 이 다 사주는 것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탐심을 키우는 그 도구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요. 때로는 이 아이가 때를 쓰고 기를 쓰고 하더라도요. 나 몇백만 원짜리 나 핸드폰 사줘. 나 이거 스마트폰 사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요. 고민하고 이 아이가 진짜로 이게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사주세요. 이게요. 이 아이가요.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훈련을 하면서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재정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더 연장선상이지만요. 우리는 작은 돈에 대해서 충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자족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용돈 받잖아요. 맞죠? 용돈을 안 받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요. 용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요. 어떤 자족하는 훈련을 하냐면요. 먼저 이 용돈에 대해서 이렇게 11조를 떼야 돼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재정, 이것들을요. 11조를 반드시 떼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뱃돈, 어떤 누군가 어른들이 줬을 때도 그 돈에서 11조를 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을 뗄 수 있으면 감사헌금 떼고 또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헌금도 떼고 그리고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금액도 떼야 돼요. 용돈에서요. 그리고 나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요. 많건 적던 간에 아껴 쓰면서 가소비 하잖아요. 이 가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돈을 많이 쓰는 걸 가소비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돈 많이 쓰는 거 갖고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소비가 아니에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1,100원을 쓰는 게 가소비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쓰는 거 가소비예요. 그러니까 내 용돈에서 내가 그것보다 더 쓰는 것을 가소비하는 훈련이 아니라 가소비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요. 자족하는 그 훈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얘한테 돈 맡길 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줄게. 근데 그 부자가 돼서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너의 도구가 돼야 돼. 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탐심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얘는 우리 보겸이는 보니까 탐심의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 내가 얘한테 돈을 맡길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얘한테 돈을 맡겼는데도 그런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탐심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요. 이 탐심으로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 탐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족하는 훈련, 작은 금액으로부터 충성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탐심도 죄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거를 수동적으로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을 때마다 질투했고 갖고 싶어 했고 부모님에게 나도 사달라고 뗐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정말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넉넉함이라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족하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나는 없다고 하는 거 이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돈을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용돈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용돈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아껴서 저축도 하고 11조도 내고 감사원금을 내면서 때로는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썼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작은 금액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돈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1조도 떼고, 하나님 내가 감사금을 떼고, 하나님 그 적은 용돈으로 감사하며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 발판을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의 강구하심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탐심이 가득한 악한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깨끗한 선한 청지기를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용돈 해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그 떼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감사원금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탐심을 하니 선한 청직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데 돌쓸 수 있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살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남들이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 부러워했고, 친구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탐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 충성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맡기셨을 때 더 잘했다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훈련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여 자족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통로로 쓰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